여러분, 감사절 연휴 한 주 잘 보내셨지요? 예. 여러분, 말씀으로 또 함께 하시고, 또 이제 마음에는 감사로 충만했던 한 주였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비록 감사절이 지나갔지만, 절기는 이제 시간이 가면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절기는 지나갔지만 감사의 마음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을 참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참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또 나를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셨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잊었던 감사 제목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도 하고요.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지난 한 주 경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감사절이 지나고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바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쁜 일들이 기다리고,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은 또 우리의 마음도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느새 감사의 마음이 좀 희미해지고, 또 은혜가 또 약해질 때가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무슨 말씀을 나눌까, 제가 감사절 참 연휴를 보내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2022년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강의할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반복적으로 여러 번 설교하고 듣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연휴 중에 곱씹고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는 귀한 지혜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는 그냥 잊지 않는다고 잊지 않아지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기억할 때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편을 접어두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자.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5절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은 어그러지고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흠없이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도요, 소원인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흠없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면 흠없어 보일까요? 얼굴에 점 다 빼면 흠없는 인생입니까? 그런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러면 흠이 없어질까요? 여기서 흠없다는 말은요, 여러분 아시듯이 완전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라는 거예요. 나에게 흠이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고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권면을 왜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흠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거칠고 정직하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만하고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그것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지났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절에 받았던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Live your life holding on to God.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12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겸손함으로 신앙 성장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계속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시는 구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쉽게 풀어본다면, 만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했다면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은혜를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이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축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In humble humility.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앞서 12절 앞부분 6절에서 9절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의 본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듯이 오늘 12절에 와서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까요? 그것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주인은 두렵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주인이 판사로부터 사형 언도나 형 집행에 대해서 언도를 받기 전에는 죄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모르니까 세상에서 무질서하게 살고 남들을 괴롭히고 해치고 살았잖아요. 근데 죄를 딱 언도 받으면 감옥에 들어있으면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힘이 없어요.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겸손을 강조하고 두려웠고 떨림으로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빌립보 성도 중에는요, 아직도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자기를 행세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 구원받은 자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구원 받으려고 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은혜 안에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erson without the spirit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the person who are worldly예요. 아직도 구원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신자와 불신자 구분이 안 가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또 세 번째는 신령한 자예요. 이 사람은 the person with the spirit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 세 가지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지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교만하면 우리에서 떠나갑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그것을 감사함으로 지킬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교만하면은 우리가 은혜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기는 지나갔지만 1년 내내 이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세상은 어그러졌지만, 세상은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세상을 거슬려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시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경정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은 되게 나이 드시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도 은퇴 연령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은퇴 연령이 있고 목회자도 은퇴 연령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나이가 드시면은 되게 이제 내려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신데,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이제는 제가 이 자리를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건강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13절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힘든 일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꼭 뭐 힘들게 뭐 청소하고 뭐 이런 일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기도사역부가 있잖아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말할 힘이 없으면은요, 구역 모임에 앉아가지고 성도님들 얼굴 보고 환하게 웃고만 있어도 큰 사역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은퇴 연령이 끝나도 사역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흠없는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도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전에는요, 집안에 이렇게 우물이 없는 가정이 많아요. 그리고 동네 우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어머니들이, 여인들이 항아리에다 물을 이고서 물을 날려서 길어다 먹기도 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요,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꼭 마치 제가 옛날에 소시적에 물 항아리를 지고 갈 때 같아요. 항아리를 이거 꼭 잡지 않으면 이게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냥 산산이 깨져버리잖아요. 물도 다 버리고. 꼭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너무 조심스럽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 권사님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이렇게 두렵게 떨림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의 동역자로 살아가시는 권사님을 어떻게 위로하실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딱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권사님이 항아리를 붙잡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붙잡고 가세요.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평안을 더 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뭐 힘이 있어야 붙잡죠.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힘써 이 어려움을 해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붙들려 살 때 우리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이 살려면요, 원망과 시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시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요, stop complaining and argu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mplaining은 불평하는 거잖아요. complain 하는 거잖아요. 계속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딱 스탑하라는 거예요. argue는 뭐예요? 다투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딱 스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컴플레인과 악유는요, 감사가 떠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감사가 떠나가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또 남과 시비를 걸고 다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계절은 지나갔지만, 절기는 지나갔지만 감사를 잊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서로에게도 원망하거나 다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 때 우리가 컴플레인과 악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모든 일을 그랬어요. Everything, everything, do whatever.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뭐 친구하고 만나도 그렇고요. 누구나 다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전에 3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이 보면은 싸울 수가 없지요. 그래도 내 믿음보다는 낫다. 그래도 나보다는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요, 어떤 일이든지 다투고 허영심으로 막 하는 거예요. 허영심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응? 교회가 그러면은 늘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꼭 집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해보면 뭐 제가 굳이 뭐 일부러 알려고 안 해도요, 다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왜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성도님이 지금 은혜 중에 있는지 아니면 은혜는 없고 원망 중에 있는지 그걸 다 알아요. 저절로 알게 되어 있어요. 또 성도님들이 경건 생활을 다 알잖아요. 어떻게 기도 생활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시고 1년에 성경을 몇 번 통독하시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주일학교는 어떻게 참석하시고 이런 것들을 목회자가 다 알잖아요. 경건 생활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경건 생활을 게으리 하는데 마음은 늘 은혜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안다고 해서 목회자가 맨날 목회자실로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상담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님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오히려 그게 악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보다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믿음이 들어가야죠. 믿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목회자가 마음대로 넣어줄 수 있어요? No. 말씀은 가르쳐도 믿음은 줄 수 없어요.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나에게로 옮겨오면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나를 세우려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그건 의인이죠. 다 나를 세우려고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신앙의 믿음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제 소홀해지고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하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불평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원망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모인 자리에서는 악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서 그 얘기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어요? 못하지요.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이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 원인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컴플레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컴플레인하고 악유했어요. 누구하고요?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했어요. 아니,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해주고 모세는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서 떠밀려서 애굽에 가서 그들을 인도해내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대로 설교하고 그러고 인도와 가는데 원망은 다 누구에게 들어와요? 모세와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렇게 원망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The people without the Spirit.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과 성령 없는 사람들과 맞싸울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것이 똑같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가도 여러분은 이쪽 방향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세부터 달라지죠.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나를 세워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과 동역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동역자로 붙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그치려면은요, 잔소리 갖고는 안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말씀을 남에게 전하고 말씀으로 살면은요, 말씀이 나에게 힘이 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보면은 순전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순전하여. 이 성도의 삶이 순전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은 어그러졌지만 성도들은 순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것은요,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수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감정과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감정과 고집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순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요, 복음의 빛을 비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Shine the light of the gospel.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가 흠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다름질이라는 것은요, 운동장에서 달리기 선수와 같이 자기를 비유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참 이제 헛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강한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습니까? 네. 전도하는데 그 영혼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네.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로 충만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또 저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마지막 16절, 18절에서 그 자신의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하라면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권사님도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지역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기도하는 거,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이요,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탄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교회를 이간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에 원망과 시비가 들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들면 뭐예요? 복음 안 전하죠. 말씀 가까이 안 하죠. 성도들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복음 전도 하겠어요? 사단이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을 향한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그치고 원망을 그치고 우리가 복음의 열매 맺는 빌립보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사단은 24시간 쉬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그치면은요, 불평과 원망이 승리합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가 항상 있으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도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공격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100번이면 100번 다 이깁니다.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도의 삶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라도 또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읽지 못하면 듣기라도 해야 되고요. 들은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마음에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나를 세우는 길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17,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이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친다는 거예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합니까?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임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이 교회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달라스에서 이 코브 땅으로 왔는데 제가 왜 왔겠습니까? 코브 땅에 와가지고 제가 부자가 되려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코브 땅에 와서 땅 좀 많이 살려고 왔겠습니까? 제가 왜 왔겠어요? 저는 연약하지만 저도 이 꿈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온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과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역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교회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한 저는 그것에 매진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클래스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믿음반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모기전도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전도하고, 저는 그것을 할 거예요. 저는 그 꿈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얻어가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받은 축복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바울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또 저의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감사는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옆에 사람이 제치기만 해도 뭐라 그래요? God bless you. bless you. 더 정확하게 말하면 May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옆 사람이 제치기만 해도 그렇게 하잖아요. God bless you. 모르는 사람이 해도.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원망하고 다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한테도 God bless you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옆 사람을 컴플레인하고 아규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인커리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아멘. 사람은 싸울 수 있어요.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해 떨어지기 전에 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11월 말이에요. 11월 말. 30일이에요. 내일은 12월 1일이에요. 12월 1일. 다음 달까지 갖고 가면 안 되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예.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남을 원망하고 남을 시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1년 12달 감사를 잊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흠없이 사는 것은요, 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남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 동행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늘 우리의 참 이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